네, 오늘 열왕기상 22장, 열왕기상 마지막 장인데요.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22장.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났더라.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이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왕좌에 앉아 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라.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기라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기라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르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맞힌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질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해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시리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 왕 역대시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때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 왕이 있었더라.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 게벨에서 파선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아멘. 주님 말씀입니다. 오늘까지 열왕기상 22장까지 해서 모두 마무리가 되는데요. 앞서 17장부터 이제 아합과 엘리야의 갈등이 이제 오늘 본문까지 쫙 이어지게 되고요. 아합의 죽음까지 이어집니다. 엘리야의 이야기가 열왕기 하 2장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21장 어제 나눴죠.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가 나왔고 오늘 22장 마지막 장에서는 남왕국 이제 여호사밧 왕과 오늘 나오는 북왕국 아합 왕 동맹 그리고 베나닷 아람 왕 베나닷과 전투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1절부터 12절까지 오늘 긴 53장까지의 내용 가운데 1절부터 12절까지 이제 여호사밧 왕과 아합 왕이 이제 같이 동맹을 맺고 길라 라모이라는 땅을 이제 정복하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라 나오지만 사실 거짓 선지자죠. 선지자들을 모아서 이스라엘의 승리의 예언을 듣게 됩니다. 잘못된 예언이죠. 그러나 이후에 등장하는 참된 선지자가 나옵니다.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13절 이하로 나옵니다. 그래서 반어법을 사용하긴 하지만 처음에 결국은 이제 예언을 다시 제대로 된 예언을 하죠. 올라가면 죽습니다. 올라가면 안 됩니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패배는 물론이고 아합 왕 당신도 죽게 될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로 인해서 미가야가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되죠. 반대에 서 있는 시드기야라는 그 선지자의 어떻게 보면은 리더급이라 할 수 있겠죠. 그 시드기야와 갈등들이 28절까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29절 이하로는 실제로 그 예언대로 아합 왕이 길랄 라모 전투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장사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53절까지 내용에서 왕을 평가하죠. 여호사밧 왕은 그 대체적으로 선한 통치를 했다라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고 이제 반대급부로 아합 왕이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 아하시야라는 왕도 아합 왕 아버지와 똑같이 악한 통치를 한다라는 것을 하면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고 열왕기 상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끝나는 게 아니라 열왕기 하에서도 계속 열왕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열왕기 상하를 보면서 열왕들의 통치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 왕들의 통치가 두 가지가 이렇게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선한 왕, 악한 왕,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동시에 또 한 가지 발견하는 게 있습니다. 그 선 왕이 되고 악한 왕이 되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요. 그 기준을 있다고 발견할 수 있는데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 왕이 선한 왕이 되냐 악한 왕이 되냐라는 그 기준은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라요. 그 왕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미 솔로몬에게 이미 말씀하셨던 것이죠. 왕들이 너가 나와 바른 관계에 있고 나에게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르면 너희 백성들이 잘 될 것이라는 이미 하나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했었거든요. 그들 주변에, 그러니까 이 왕들이 정말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다고 한다면 주변 나라들 가운데서 안전할 수 있고
그리고 평안하고 백성들도 그 왕의 선한 통치로 인해서 하나님 관계 때문에 그러한 평안과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보면서 알 수 있는 정말 분명한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열왕기상 마지막 말씀인데요. 오늘 이러한 교훈을 바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와 실제적인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상관관계가 있다. 떨어뜨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 관계에 달려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두 가지를 통해서 나누고 싶은데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즉 하나님 관계와 직결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두 가지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이제 동맹을 이렇게 청하는 것이죠. 자, 본인의 전쟁 계획, 길르앗 라못 땅에 가서 전쟁을 할 건데, 빼앗을 건데, 아람 왕에게 빼앗긴 그 땅은 다시 되찾을 건데, 여호사밧 왕이여 나와 함께 같이 갑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길르앗 라못이라는 땅은요 중요합니다. 요단 동편에 위치한 이스라엘 도피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종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땅인데 빼앗긴 것이죠. 무역적으로도 길르앗 라못이라는 땅은 중요한 지역이라는 거예요. 역사학자에 의하면. 또 전쟁 가운데서도 전략적인 요충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르앗 라못이라는 땅이요. 그러니까 매번 아람 나라와 전쟁할 때마다 항상 피 튀게 싸우는 그런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은 이 빼앗긴 이 길르앗 라못 땅을 열심을 다해서 이곳에 탈환하기 위해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더불어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호사밧 왕이 전폭적인 지지를 하죠. 받고 있는 거잖아요. 동맹도 맺고 같이 하겠다는 거잖아요. 즉 이 상황이요. 지금 아합에게 펼쳐진 상황은 그냥 그 아합 왕의 이 생각 속에 또 우리도 인간적인 생각을 해보면 길르앗 라못을 탈환하기 위한 좋은 조건과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두 왕이 같이 마음을 합했고 같이 나가자고 했으니 마음도 합했으니 좋은 조건과 계획이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시지만 그 아합의 길르앗 라못 탈환이 됐습니까? 그 마지막에 좋지 못했어요. 탈환은 못하고 심지어 아합 왕까지 죽게 되는 결론을 맺게 됩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왜 그런 결론?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완벽한 조건, 준비 상황, 준비 태세.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준비하고 계획하고 짜고 이제 여호사 왕의 마음도 이제 하나가 됐고 전쟁하기만 하면 되는데, 근데 그 생각과는 다르게 마지막에 좋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 전쟁은 그 뜻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은 이 성경적인 문맥이나 아합 왕의 삶을 보면 어떻게 결론 질 수 있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우 좋지 못한 이 아합 왕 자체가 인간적으로는 좋은 계획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못했어요. 심지어 하나님과 대적 상태예요. 대적되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왜 전쟁이 실패했냐? 하나님 관계가 좋지 못했다라는 결론을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앞선 내용에 보시면 직전에 물론 회개는 했지만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사실 시작부터 안 좋았고 부인의 계략도 있었고 이런 잘못된 죄를 저질러서 나봇을 죽였잖아요. 아합 왕의 통치를 보면 수많은 우상 숭배, 그 부인 이세벨 통해서 시돈 땅에 있는 모든 바알들 데리고 아세라 신상 막 데리고 오면서 악행을 거듭했다라는 것이 이 아합 왕의 통치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인간적인 욕심에 저 땅을 내가 빼앗아야지, 정말 요충지니까 나의 왕의 왕권에 정말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고 정말 중요한 지역이니 그런 인간적인 욕심대로 전쟁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지자 미가야는 핍박하고 자신의 입맛에 맞는 비위를 맞추는 거짓 선지자의 말만 믿습니다. 그러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토록 자신이 원했던 그 길르앗 라못이라는 땅을 탈환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그 전쟁터에서 그는 비참한 결론을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이 아합의 최후를 보면서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전쟁의 승패는요, 사람과 환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은 성경에 나오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즉 전쟁의 결과는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아무리 인간이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해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전쟁은 결코 승리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에 두 전투를 통해서 극명해 보죠. 아이성 전투, 여리고성 전투. 사실 여리고성 전투가 더 어려운 전투죠. 근데 하나님의 허락만 하시면 이기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전쟁 허락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허락하시면 그 전쟁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만 허락하시면 여리고성도 그냥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 무엇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일과 상황과 결정들, 우리가 앞에 놓여져 있는 일들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예요. 아합처럼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막혀 있고 문제가 있다고 한 다음에 심지어 대적하고 있어요. 들리지도 않아요. 하나님 보내준 사람 대적합니다. 핍박합니다. 그런 하나님 말씀 들어오지 못하는, 하나님과 관계가 매우 좋지 못한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결국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거 있다고 한다면 항상 하나님과 내가 영적으로 잘 열려 있는가, 하나님과 나의 영적인 관계가 막혀 있는 건 아닌가,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 이 아합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에 어떤 중요한 결정이 있을 수가 있고요, 기도 제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급선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의 영적인 관계가 지금 막혀 있는가, 열려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가장 급선무요. 물론 우리 앞에 가장 급선무는 문제죠. 그 문제가 해결돼야 합니다. 그 문제가 열려야 됩니다. 그거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의 문제가 풀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 문제예요. 그러니까 가장 급선무는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우리가 삶을 사시면서 하루에도 작고 큰 결정들과 판단들을 합니다. 가장 우선시 돼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급선무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작고 큰 그 하루의 사소한 문제 앞에서도 가장 급선무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과의 관계인 겁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무엇이냐? 우리가 작고 사소한 결정, 우리 삶 속에 또 중요한 순간 앞에 가장 급선무는 뭐냐? 주님과 내 영적인 관계가 지금 막혀 있냐, 열려 있냐?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과의 관계가 지금 풍성해야 된다는 거, 문제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게 가장 급선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붙잡고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요, 주님과의 관계가 나의 삶의 작고 크던 모든 문제 앞에 직결한다는 거예요.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으면 여리고성 전투처럼 하나님 허락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관계 안에 있으면, 주님과 관계가 문제가 없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분명히요. 그리고 문제들 앞에서요, 바른 판단력을 주시겠죠. 분별력을 주실 거예요.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이고 이것이 아닌 것인지 분별력을 주시고요, 그럼 이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결단을 주시겠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합 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를 주님과의 관계에 두시기를 원합니다. 그 관계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바른 선택하게 하시고요, 바른 길로 가게 하시고, 그것이 결국 우리의 삶에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데요. 15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왕에게 이르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라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15절에서 미가야는 길르앗 라못에게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여호사밧 왕이 이제 부르라고 한 거죠. 갔더니 이제 물어본 거죠. 아합왕이 얘기합니다. 그러자 놀라운 얘기를 하죠. 이 400명의 선지자들이 동일하게 예지했던 올라가라고 하나님이 승리해 주실 거라는 동일한 예언을 합니다. 사실 이러한 미가야의 예언은 반어법이죠. 반어법입니다. 이 아합 왕이 자신의 육심에 눈이 멀어서 멸망길로 달려가고 있는 아합 왕을 향한 미가야 선지자 또 하나님의 정말 선포인 거죠. 선포요. 잘못된 길이다. 일부 학자들은 이 본문에서 미가야가 이렇게 말하는 건 조롱 섞인 말이다라고 학자들은 얘기하는데 저는 이게 묵상하면서 미가야의 마음이 물론 조롱도 있었겠지만 애타는 마음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뻔히 보이는데 아합 왕이 가는 길이 멸망길인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게 너무 분명하게 보이는 거잖아요. 얼마나 마음에 조롱도 있겠지만 얼마나 마음에 애통함이 있었을까라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16절에 아합 왕이 보시면 알고 있죠. 반대로 말할 걸 이미 알고 있어요. 내가 몇 번이냐 내게 맹세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만 내가 말하겠느냐. 아합 왕도 반대로 말할 것, 자기가 들었던 400명의 말보다도 반대로 말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게 참 놀라운 말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대로 또 이루신다라는 거죠. 자, 이제 이 아합 왕은 미가의 선포에 듣지 않고 결국 그 전투에 나가고 응당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이 부분이 또 우리가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마지막은 하나님이 없는 일.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그 일에 내가 가는 그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 그것은 그 마지막은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일이 잘 풀립니다. 잘 돼요. 환경이 열리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마지막은 결론난 거예요. 아무리 일이 우리 눈에 봤을 때 너무 잘 풀리는데 뭐가 잘 되는데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 마지막은 아합 왕과 똑같은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즉시 멈춰야 됩니다. 아무리 풀려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즉시 멈춰야 돼요.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합 왕도 수차례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미 8절에서도 아합 왕이 이 미가야 통해서 길한 예언을 받았다는 얘기를 이미 하거든요. 이전에도 그랬던 일이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수차례 했던 거예요. 본문엔 기록되진 않지만 하나님 미가를 통해서든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 수차례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합 왕 너가 그렇게 가면 너 죽어. 너 그렇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 네 마음대로 하면 잘못된 길이야. 그 마지막은 결론되어져 있어.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아합 왕 입장에서 듣기 싫겠죠. 근데 영적인 시선을 보면 어떻습니까? 축복이에요. 아합 왕이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잡고 계신 거예요. 축복인 거죠. 축복이에요. 우리가 예수님도 가룟 유다가 배반할 걸 아셨죠. 수차례 경고하셨어요. 말씀을 통해서는요. 그의 발까지 씻어주셨죠. 떡을 떼어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합도 그랬고 가룟 유다도 그랬어요. 그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멸망한 길에서 하나님이 없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어요. 사실 이러한 징계나 하나님의 경고는 우리에게는 정말 부대끼고 불편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랑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멈추게 하신 이유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일이 있었는데 아직은 제가 정확하게 분별되지 않았어요. 최근 수요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최근에 제게 하나님이 이 제 심령 속에 3차례 정도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신 게 있었습니다. 저희 가정이 저는 제가 돈관리를 하지 않고 아내와 관리하고요. 거의 대부분 제가 쓰는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뭐 제가 개인적으로 쓰거나 이렇게 용돈을 받지는 않는데 최근에 제가 마치 5만 원이 생긴 거예요. 어떻게 해서 5만 원이 생겼어요. 뭐 사소한 일이긴 할 수 있는데 5만 원이 딱 생겼는데 마침 그 가격이 중고로 제가 사고 싶은 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 싶다. 그래서 이제 아내한테 얘기하고 이제 사겠다고 했는데 근데 그 물건을 사는 중고 물품이 사실은 제 일상에는 크게 이렇게 일상생활 하는 데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없어도 되는 물건이죠. 쉽게 말하면 사치품인 거예요. 사치품. 저한테는 사치품이 되는 거예요. 별 필요가 없는 물건인 겁니다. 그걸 이제 중고 물건을 사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대뜸 주님께서 저한테 감사헌금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돈 감사헌금 해. 근데 사실은 별거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가 5만 원 정도면 일상에 뭐 이렇게 뭘 사거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뭐 10만 원, 뭐 100만 원, 1000만 원 되는 돈은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좀 놀랬던 건, 당황스러웠던 건 세 차례나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세 차례나. 그냥 한 번 말씀하시고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세 차례 말씀하셨다는 건 뭔가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아침에 보다가 말씀하시고 또 이렇게 아침에 아내와 예배하다가 기도하다가 주님 저한테 말씀하시고 또 한 번은 운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감사헌금 하라고 하시고. 그러니까 이 사실 사소한 일이잖아요. 5만 원 정도는 물론 뭐 작은 돈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소한 일일 수 있는 건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왜 세 차례 나한테 말씀하셨을까? 이거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죠. 한 차례도 아니고 세 차례니까요. 이게 내가 나를 위해서 뭔가 이걸 사면 뭐 중고 물품이긴 하지만 뭐 사면은 이것이 문제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구나. 세 차례씩이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걸 왜 하나님이 나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사소한 일인데 아직 답은 얻지 못했어요. 수요일날 제가 감사헌금 했는데 답은 얻지 못했지만은 근데 분명하게 한 가지 깨닫는 건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멈추셨다라는 건 분명하고 그 멈추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도 분명한 거죠.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일 뿐만 아니라 저에게 안 좋은 일일 수 있겠다라는 깨달음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요, 어떤 일이 잘 된다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계신 것인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가던 길에서 멈춰서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멈추시라고 하면 멈춰서야 돼요. 그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안 풀릴 수 있어요. 뭔가 하는데 안 풀려요. 잘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나 임재가 분명해요. 상황은 너무 좋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분명해요. 그러면 잘 가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인내해야 돼요. 견뎌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걸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지금 가는 길 가운데 내가 선택한 것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것인지 점검하고 아니라면 멈춰서고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한다면 견디고 참고 결국은 온전한 인내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4절 말씀에요.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랄 라못으로 가서 싸우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여러분, 아합 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요, 바로 주님과의 관계와 나의 삶이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일과 상황들, 결정들 앞에서 가장 급선무, 가장 우선순위에 되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지혜가 아니에요. 돈도 아닙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도 아니에요. 바로 주님과 더 주님께로 더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더 나아갑니다. 나의 눈을 열어주시고 내가 여러 상황들 앞에서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이로 인하여서 나의 삶에 승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안에 주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주님, 내 삶 안에 가장 급선무, 내 상황 안에 여러 문제들과 상황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가 아니라, 돈이 아니라,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입니다. 주님과의 나의 관계가 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의 삶에 바른 선택이 나오고 올바른 결정이 나옵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과의 관계가 가장 먼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 안에 주님과의 관계가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더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관계 속에서 바른 결정이 나오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올바른 선택이 나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신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 안에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나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 더욱더 주님의 은혜 안에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결정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택하게 하시고 더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풍성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주님이 함께 하셔서 열매를 맺으시는 그 길로 우리가 선택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5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요, 계속해서 기도하시다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에게 이르되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의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미가야는 반어법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말을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영적인 지혜가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길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분위기 좋고 잘 풀리고 열린다 하시라도 우리가 주님이 그 자리에 계신지를 분명히 점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길은 잘못된 길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환경이 답답하고 풀리지 않는 것 같고 뭔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십니까? 이거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끝까지 참고 견디고 기도하고 야고보서 말씀처럼 온전한 인내를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 참 마지막 기도하실 때요, 주님, 내 삶 안에 내 현실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길이라면 멈추어 서게 하여 주시고 이 길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참고 견디고 기도하며 온전한 인내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주여.